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특히 초반부에 우리에게 가장 많이 반복되는 가르침 중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김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이 말씀들을 따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기록된 말씀의 성격을 계시라고 규정합니다. 이 계시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그렇게 밝히고 있죠.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네, 이것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란 말의 뜻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어떤 막 같은 것이 쳐져 있어서 그 막 안에 있는 내용물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누군가 와서 그 막을 걷어주면 우리는 그 막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보게 됩니다. 아주 고가의 비싼 제품들이나 자동차 같은 것들 신차 발표회나 신제품 출시회 할 때 보고 싶은 거 이렇게 한 번에 안 보여주죠. 막 같은데 가렸다가 이렇게 잘 숨겨놨다가 정해진 시간에 약속된 순간에 짠 하고 막을 걷어서 보여주게 됩니다. 덮여 있는 것을 걷어서 그 실제를 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그 막을 투과해서 그 안에 있는 실제를 볼 수 없는데 공개하는 분은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거 안에 실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의 성격입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는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물리 세계만을 관찰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물리 세계라고 해서 다 볼 수 있고 또 다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시 영역이라는 것이 있고 가청 영역이라는 것이 있죠. 사람은 물리적인 것이라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는 크기여야 볼 수 있습니다.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하면 볼 수 없고 또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소리는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해서 실제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 세계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물리 세계를 초월하여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더듬어 찾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약 우리의 지성을 동원해서 알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실마리들을 찾아서 조금은 알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지성으로 이 세상을 잘 관찰하다가 아마 이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신이 창조하신 것 같아 라는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을 찾아낼 수는 있지만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거는 인간이 더듬어 추론하여 찾아갈 수 없는 영역에 속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술로 듣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비로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가리워져 있는 막이 거쳐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가리켜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계시의 말씀으로 알고,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 렌즈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서는 볼 수 없는 것, 우리 차원에서는 감지할 수 없는 것을 더 높은 차원에서, 천상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는 한계 내에서, 이 세상의 법칙 속에서 우리가 보는 바, 교회는 늘 박해와 유혹에 직면해 있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없이 약한 모습이죠. 실제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기록되어 보내졌을 때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로 보내졌을 때 그 7교회가 맞닥뜨리고 있었던 현실은 박해와 유혹 때문에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당하고 견책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교회는 약합니다. 교회로 모여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긴 알지만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세상과 맞서 싸우기에는 참으로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해보려고 할수록 절감하게 되는 현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싸우라고 하십니다. 유혹에 맞서라고 하시고 박해에 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기라고 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여 주겠다. 흰옷을 주어 입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겠다 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로 우리가 세상에 지지 말고 세상과 맞서 싸울 것을, 그리고 이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보았죠.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권세의 참된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 윤 목사님이 여는 기도로, 또 헌금 기도하실 때에도, 또 우리 임채진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에도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다 드렸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을 단 1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고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고백을 거짓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승리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런 것들이 아니라 힘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권력을 가져서 이겨야만 다른 사람에게 죽지 않을 수 있다. 끊임없이 우리를 무섭게 몰아붙여가고 있죠. 이 세상은 죽이는 자가 이기는 자이고 죽임을 당하는 자가 지는 자입니다. 그런 법칙으로 돌아가고 있는 세상인 거죠. 그러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천상의 관점에서 보는 풍경은 전혀 다릅니다. 이 천상의 관점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우리 4장부터 5장 그리고 6장, 7장에 걸쳐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4장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1절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더라.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끝까지 살아남는 자, 마지막에 웃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하고 그 사람이 이긴 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막을 걷어서 천상을 보여주니까 하늘에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더라.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더라 하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 다윗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라고 해서 가장 높으신 분은 물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으로 보좌의 좌정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만 그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인을 뗄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어서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펴서 보여줄 사람이 없어서 이제 사도 요한이 낙심하여 크게 울었는데 장로 중 한 사람이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마치자마자 이제 그 당사자가 보이는 겁니다. 분명히 유다의 사자라 그랬는데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자를 기대했던 요한이 좀 당황을 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 그 두루마리에 그 봉인된 7인을 다 떼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구현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하나님 나라의 합법적인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관점은 힘이 있는 자가 이기는 세상이고 죽지 않는 자, 살아남은 자, 라스트맨 스탠딩, 마지막에 남는 자가 이기는 그런 세상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애초에 일찍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가장 높으신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천상의 관점에서 가장 높은 분,
가장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적법한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다. 그러니까 7은 완전함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완전한 권세, 모든 권세와, 그리고 7눈은 지혜를 상징하는데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진 분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9절에 네 생물과 보좌를 둘러 앉아있는 24장로들이 부르는 노래가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보내는 노래이죠.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리고 12절에 가면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더불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가 등장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노래를 하는 거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일찌감치 끝난 사람, 일찌감치 진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이 내린 심판을 받은, 사람의 배신 속에 수치와 모멸 속에 죽어가신 그 예수께서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으십니다. 이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언약 문서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받아 다스릴 자만 그 봉인을 열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5장의 내용을 어린 양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즉위하는 어떤 즉위식의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으신 적법한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인된 두루마리를 여십니다. 인을 하나씩 떼심으로 이 세상에 계획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제 시작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4, 5장에 걸쳐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왕위 즉위식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준 다음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두루마리의 인을 떼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펼쳐 나가시는 이야기가 6장 7인을 떼는 이야기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길게 여기까지 온 것인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7인을 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7인 심판, 또 뒤에 가면 7 나팔 심판, 또 그 뒤에 가면 7 대접 심판, 이렇게 하나님이 막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편하게 읽지 못하고 굉장히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무서운 마음, 심상으로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는데, 이것은 심판의 맥락이 아니라 그냥 단지 심판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읽어야 이 말씀들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그 7인을 떼어가시는 이야기 중에서 5번째와 6번째 인을 떼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에 앞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흰 말을 탄 자가 있다고 합니다.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흰 말을 탄 자가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흰 말을 탄 자를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 나머지 네 말을 탄 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존재로 여겨진다면 첫 번째도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자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어떤 그 일관된 이미지와 심상으로 볼 때는 그 흰 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받아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기려고 하고 싸운다라는 이미지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기기를 원하시고 그의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 시작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싸우는 존재로, 포기하지 않는 존재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하는 것은 굉장히 합당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 화평을 제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5절과 6절을 보면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저울을 그 손에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올 때 보좌에 있는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음성을 이 소개가 되는데 6절에 나오죠.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리고 밀 한 되는 하루치 식량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보리 석되니까, 그럼 석되면 3일치 식량이죠. 좀 좋은 음식을 먹고 싶으면 하루치 품삯을 가지고 먹어야 자기 혼자 하루를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식량의 어떤 인플레이션 상태, 식량이 값비싸지는 어떤 그런 상태를 표시하고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먹으려면 밀 한 대로는 부족하니까 보리 석 대를 해야 되는데, 하루 벌어 이제 보리 석 대를 사면 겨우 한 가족이 하루를 날 수 있게 되는 그런 그림인 거죠.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러니까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기록이 되는 거 보니까 어떤 필수적인 식량의 값은 오르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에 비해서 말하자면 사치품 같은 것인데 이 사치품의 가격은 오르지 않아서 어떤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네 번째 가면 7절과 8절에 청황색 말을 탄 사망이라는 자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음부가 뒤따른다고 하고 땅 4분의 1 권세를 가지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사람들을 죽인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어떤 심판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실현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우리가 편해지고 우리가 고민이 사라지고 우리가 더 안락해지고 하는 그런 그림으로 우리가 다 그리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때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 어려운 일들 속에서 교회는 싸워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9절입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그래서 제단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들의 대적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참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지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참되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은 있는데 현실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세상을 놔두십니까? 왜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게 하십니까? 왜 복수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세워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청원을 하고 있는 거죠.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주십시오. 우리의 피를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11절인데 그렇게 그들이 청원할 때 하나님께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다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고 말씀을 이으십니다. 흰 두루마기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흰 두루마기는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이긴 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죽임을 당한 자들이지만, 세상 관점에서 보면 너희는 진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너희들은 이긴 자다. 그러나 좀 참아라.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 아직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 주로 고백하는 자들, 받은 증거를 증언하는 자들은 죽어야 되는 때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직 죽임당할 자들이 더 남아있다. 그 수가 차기까지는 계속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내가 언젠가 끝낼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너희가 죽임을 당해서 진 자라고 하지만 나는 너희를 가리켜 이긴 자라고 하겠다. 이김의 상징인 흰 두루마기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아직 잠깐 쉬어라.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이기기로 작정된 자들이 아직 더 남아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바꿔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나면 12절 이하에 여섯째 인을 떼시는데 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천지가 뒤바뀌는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주적인 종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물들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이렇게 흔들린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자들, 그 속에서 나름대로 어떤 서열을 갖추고 그 서열 속에서 권세를 부리고 누리던 자들, 재밌어요. 15절에 보시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이렇게 말해서 이 땅에 거하는 족속들의 어떤 층위들을 다 나눠서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땅의 질서에 따라서 이 땅의 질서에 따르면 가장 높은 자들부터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는 왕이 있고, 왕족이 있고, 장군이 있고, 부자가 있고, 강한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도저도 아닌 종과 자유인, 그냥 평민이죠. 물론 이제 굳이 따지자면 종이 더 낫겠지만 종과 자유인이라고 해서 제일 아래층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땅에 거하는 자들, 땅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다 심판을 당하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하냐? 16절에 나와 있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세상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가 강한 것이다. 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기는 자가 생기고 그 이긴 자가 내가 강해서 이겼다고 주장합니다. 라스트맨 스탠딩,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에 살아남는 자가 다 가지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고, 그렇게 정점에 올라선 자들이 이제 이 세상의 임금들이겠죠. 그러나 그 임금들마저 주께서 6번째 인을 떼시는 그날에, 우주적인 종말이 닥치는 그날에 산들이 내 위에 무너져 내려 내가 하늘의 보좌 우편에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과 또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숨겨다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7인을 떼기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인을 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남아 있겠죠. 그리고 이 세상에 남아 있는 한은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서로 한 층이라도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을 계속 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되신 주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를 고대합니다. 그리하여 고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픔도 눈물도 없는 그런 때가 도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아직 아니다. 아직 죽을 사람들이 더 있다. 그 죽을 사람들에는 누가 포함이 될까요?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포함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죽을 사람들이 더 있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나 아까도 말했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죽는 자들은 사실은 이기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긴 자들은 하나님의 날이 이를 때 두려워하고 죽기를 구하고 차라리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안 보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직면하지 않기를 소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 마지막을 완성하시는 때 어린 양이 왕으로 마침내 등극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때를 고대하게 될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아니라고,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고, 아직 죽을 자들이 더 있다고, 이김으로 초대받은 자들이 더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은 죽어나가는 때, 아직은 세상이 권세를 갖고 우리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때, 그래서 억울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울음이 많은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게임의 법칙을 장막을 걷어본 우리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며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싸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를 지키고 증언하는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너는 사랑으로 부름을 받았다. 서로 싸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서 자기의 것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고,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 이기려는 싸움을 싸우지 말고 사랑하려는 싸움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싸움에서 가장 먼저 일찍 죽임을 당하신 분으로, 그러나 일찍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고 이미 이긴 자들이고 이기기로 예정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겁먹지 마십시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요구받는 서로를 물고 뜯어 죽이는 힘을 누르는 그런 싸움을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어쨌든 모든 것을 가지고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교회도 세상의 미혹에 빠져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추구합니다. 얼마든지 보는 거죠. 기도하면서 권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좋은 대학교 보내주십시오. 수험생 때 그런 기도 안 하신 분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 좋은 회사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취업을 앞두고 그런 기도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왜 그런 기도 합니까? 겁나서, 무서워서, 질까봐, 죽을까봐. 하나님은 괜찮다. 그런 것이 너희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싸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싸움, 사랑을 지키는 싸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싸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증거를 지키는 싸움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뭐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원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죠. 그 증거를 지키는 싸움,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이런 싸움으로 초대받아서 이런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의 싸움입니다.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는 싸움밖에는 할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대예배 2부나 3부 예배 출석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앞에서 열심히 시위하시는 분들의 그 피맺힌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가난하신 분들인데 사회적으로 보면 약자인데 약자의 자리에서 가질 수 있는, 부릴 수 있는 힘으로 와서 나름의 권세를 부리고 계시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싸움을 몰두하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매주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싸움 싸우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가라고, 저리 가라고, 여기서 이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은 그 싸움 하게 두는 거고, 우리는 세상은 어차피 그런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신 싸움의 실체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저렇게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시끄럽게 굴고 교회가 욕을 먹게 하는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냐?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것이 사랑이구나.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창조적으로 이 문제 상황에 반응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때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이냐를 풍성하게 설명한 다음에 그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웃는 자들과 같이 웃고 서로 사랑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힘으로 힘을 누르지 않는 그런 싸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승리하는 싸움을 싸울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몰아붙이는 위협과 유혹에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을 우리도 욕하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쳐 넘어뜨리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요구를 받고, 또 많은 경우에 그 세상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더 이상 죽고 죽이는 싸움을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싸움, 하나님을 증언하는 싸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충분히 주신 것을 믿고 이미 우리를 승리로 초대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인생에 담고자 몸부림치는 싸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